안녕하십니까? 완연한 가을이 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데 밤에 주무실 때 꼭 문 닫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굽에서 번성한 이스라엘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들에 참 구주 되신 예수님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야곱과 같은 저희 인생들 함께 하시며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야곱의 인생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려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말씀만 드러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창세기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요셉의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다시 야곱으로 바뀝니다. 야곱의 삶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처럼 믿음의 조상의 냄새보다는 악취를 풍길 때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사야서에는 야곱을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로 표현할 정도로 그의 신앙은 수준 이하처럼 보였습니다. 동시에 야곱은 성경 속의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사실로 인해 오묘한 동질감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런 야곱의 변화된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축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우리도 야곱과 같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적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야곱은 아들들을 통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에서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들의 말을 믿지 못해 어리둥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애굽에서 보낸 의전용 리무진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아났습니다. 야곱은 어서 빨리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보고자 하였습니다. 야곱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헤브론에서 출발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브엘세바는 가나안의 남쪽 끝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곳을 그대로 통과하지 않고 시간을 들여 브엘세바에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 왕 바로에게 사라 할머니가 봉변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전의 야곱이었다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기 위해 가장 가까운 길을 골라 그냥 애굽으로 내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은 환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 그를 만나주시고 방향을 주셨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당시 애굽은 오늘날의 미국처럼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세계 문명의 발상지인 나일강을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물을 다스리는 관계 사업이 발달하면서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이처럼 애굽은 선진 문명의 나라인 동시에 우상들의 나라였습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를 통해 애굽에 쏟아부은 10가지 재앙은 바로 애굽의 모든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애굽에는 세상의 능력과 권력, 돈과 쾌락, 온갖 화려하고 재미있는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때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신 것은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부모는 자식을 위험한데 혼자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잡고 같이 내려가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야곱의 자손들을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자신의 임종을 지켜보는 가운데 평안히 인생을 마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46장 8절부터 27절까지는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에 대한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레아와 그의 종 실바에게서 낳은 자식들의 수가 49명이고 라헬과 그의 여종 비라에게서 낳은 자식들의 수가 21명으로 모두 70명이었습니다. 라헬은 곱고 아립다워 야곱의 일편단심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해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레아의 자녀의 수가 라헬보다 훨씬 많습니다. 레아는 헤브론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와 함께 묻혔습니다. 하지만 라헬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라헬에 대한 야곱의 인간적인 사랑의 열매가 하나님이 레아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의 열매보다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야곱은 유다를 먼저 요셉에게 보내 고센 땅으로 인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요셉은 그의 전용 수레를 타고 고센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3년 만에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7살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온 요셉이었습니다. 13년 동안 종살이와 옥살이를 겪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의 풍년의 기간이 지나고 3년째 흉년이 지속되던 해 요셉은 마침내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이상가족의 상봉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인 채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아버지를 잃은 요셉과 아들을 잃은 야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23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였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31절부터 47장 6절까지 야곱 가족이 고센 땅에서 정착하기 위해 요셉이 준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바로왕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미리 알려주고 준비시켰습니다. 요셉이 먼저 바로왕에게 나아가 보고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그리고 애굽인들은 5라는 숫자를 좋아하므로 형들 중에 5명을 택하여 바로왕 앞에 서게 하였습니다. 그때 바로왕이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형들이 준비한 대로 대답했습니다. 종들은 목자들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요셉은 형들에게 무엇보다 자신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을 해왔다는 것을 강조하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하는 직업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정착생활과 농경생활을 하며 생활 수준이 높은 애굽 사람들의 눈에
소와 양의 똥을 치우는 목축은 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짐승을 우상으로 섬기는 애굽 사람들에게 희생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드리는 히브리 사람은 가증이 여겨졌을 것입니다. 결국 원하는 대로 바로 왕의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고센 땅에 거주할 뿐만 아니라 왕실의 가축까지 관리할 수 있는 특권도 얻게 되었습니다. 왜 야곱과 요셉은 이처럼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고자 한 것입니까? 고센 땅은 라암셋이라고도 불리우는 지역으로 나일강 하류 삼각주 북동쪽에 위치한 비옥한 땅입니다. 관계시설이 잘 되어 있어 이집트에서도 가장 훌륭한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애굽과 시내반도 사이에 위치한 중요한 국경지대이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곧바로 떠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야곱의 가족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신 후 때가 되면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고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센 땅은 애굽의 변방에 있으면서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며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돈과 쾌락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거기에 맞춰져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과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세상에는 볼 것과 즐길 것들로 가득합니다. 지하철이건 버스이건 심지어 걸어가면서도 다들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들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유튜브를 봐도 볼거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보고 기도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항상 뭔가를 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뒤처질 것 같습니다. 이런 애굽의 문화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섞이지 않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 제기동 아남센터는 마치 애굽 속의 고센 땅같이 보입니다. 애굽의 편의생활도 부족하고 자녀들 교육 환경도 열악하지만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기도할 장소가 있고 하나님 백성들 간에 친밀한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센 땅에 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큰 민족으로 키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고센 땅에 정착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 7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요셉은 형들이 먼저 왕을 만나게 한 후에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 왕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요셉의 형들과 바로와의 면담은 애굽 땅에 정착하기 위해 사무적이고 공적인 성격이었다면 야곱과의 만남은 사적이며 개인적인 친교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단순한 문안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권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바로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야곱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세상적인 눈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축복은 모든 것을 다 가진 바로가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이누가 목자님이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야곱의 축복을 받은 바로 왕이 물었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나이를 묻는 바로 왕의 질문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구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나이는 130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고 이삭이 180세를 살았으니 조상들에 비해 나이가 아직 한참 모자랍니다. 그런데 야곱의 나이에는 두 개의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나그네 길의 세월과 험악한 세월입니다. 야곱의 대답 속에 바로왕을 축복하는 담대한 믿음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엿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이 나그네 인생인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나그네는 방랑시인 김삿갓처럼 아무런 목적지 없이 시를 지으며 떠돌아다니다 객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그네는 출발지와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지금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는 한 곳에 정착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원래 이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며 그것들을 노력해서 쟁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자권을 속여 빼앗았고 사랑하는 여인을 얻었고 가축과 재물을 얻기 위해 라반과 신경전을 벌이며 싸워서 결국 얻어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도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한도 내에서만 믿었습니다. 이 땅에 코를 박고 이 땅의 것들을 얻고자 몸부림치던 야곱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 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유독 험악했습니다.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형 에서를 속이는 바람에 밧단 아람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사기꾼 같은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살았습니다. 한 명의 사랑하는 여인과 살기를 원했지만 4명의 아내를 두게 되었습니다. 아내들의 자식 낳기 경쟁에 희생자가 되어 12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외삼촌을 떠나 온 가족을 이끌고 야반도주하다가 외삼촌에게 붙잡혀 큰일을 치를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침내 형 에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야곱은 두렵고 답답하여 야복 강가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거기서 인생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지금까지 얻은 모든 것이 자신의 죄와 죽음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고난은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딸 디나가 세겜성에서 강간을 당하고 디나의 오빠들이 세겜성을 사륙하며 복수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집안은 콩가루가 되어 장자 루벤이 아내 비라와 동침하고 형제들끼리 동생 요셉을 인신매매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야곱은 23년 동안 죽은 요셉을 슬퍼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다 보면 악에 받쳐 축복은커녕 한숨과 운명과 저주의 말이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험악한 인생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험악한 인생 가운데 야곱을 만나주시고 변함없이 그의 인생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야곱의 눈에는 바로왕도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야곱은 바로를 만나고 헤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나그네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저희가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나누어 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애굽에서 번성하는 이스라엘. 13절을 보십시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기근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기근으로 망해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애굽 백성들은 처음에는 돈으로 곡식을 샀습니다. 돈이 다 떨어지자 가축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기근은 한 해로 끝나지 않았고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몸과 토지뿐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바로의 종이 되고자 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모든 토지를 사서 바로 왕에게 돌렸고 백성들은 바로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요셉은 백성들의 맹목적인 의존심을 막으며 왕권을 강화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켰습니다. 다만 제사장들은 바로 왕으로부터 직접 토지와 급료를 받으므로 토지 국유화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3절, 24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요셉은 언제 기근이 끝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종자씨를 주는 것을 보면 7년의 기근이 이제 끝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몸과 토지가 바로에게 속한 상황에서 모든 백성들은 바로왕의 토지에 소속된 소작농이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이 경제적으로 백성들을 왕에게 귀속시켜 착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토지법은 수확량의 20%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으로 당시 고대 사회에서 소작료는 수확의 절반가량이었습니다. 25절에서 사람들이 요셉의 선정에 감동하여 자발적으로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한 것을 보면 요셉의 세금 징수는 너무 너그러운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따라 기근의 때에 사람들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였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의 가족은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요셉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온 집 식구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기근으로 고통하며 바로에게 가축과 토지를 팔고 종이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야곱의 가족을 온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한 민족을 이루는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25년 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독자 이삭만을 상속자로 주셨습니다. 이삭은 60세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130세가 되어 애굽으로 이주할 때 70명의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에서 시작해서 70명이 되기까지 약 21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키워내는 일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고센 땅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것은 한 민족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인큐베이터였습니다. 이곳에서 앞으로 430년 동안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약 200만 명의 민족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기근 가운데서도 섭리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애굽 땅에 70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17년 동안 야곱은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야곱의 나이 147세가 되어 죽을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이때 야곱은 요셉을 불러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게 하고 일명 환도뼈 맹세를 시켰습니다. 환도뼈는 생명의 근원과 권위를 상징하였기 때문에 이는 고대 근동의 엄숙한 서약 의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에게 환도뼈 맹세를 하기까지 중요한 유언이 무엇입니까?
30절, 31절을 보십시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죽을 날이 가까운 야곱의 마음에 가득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고센 땅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요셉의 후광으로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의 정치권에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요셉이 관리하는 국고성이나 곡물창고 몇 개만 맡아도 애굽에서 경제적 기반을 공고히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현재의 삶이 편안하고 윤택할 때 앞으로 430년 후에 떠날 것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야곱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후손들이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철로역정의 크리스찬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6절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야곱은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 인생임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남게 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점점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간절해집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이루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미련으로 가득합니까? 우리의 삶이 나그네길임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생명을 구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야곱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겠다는 요셉의 맹세를 듣고 노쇠한 상태에서도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도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를 드렸습니다. 야곱은 마침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신 후에 아브라함을 인정한 것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입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씨름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셉의 48장에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야곱의 장자의 축복은 결국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말미암아 두 몫을 가진 요셉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또한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임에도 동생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늙어서 눈이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하고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지만 야곱은 노쇠하여 눈이 어두워져도 영적으로는 밝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분별하였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곳곳에 야곱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 열심히 살던 야곱도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생각을 하니 소망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안경집에서 돋보기 안경을 맞췄습니다. 노안이 많이 진행되어서 책의 글씨가 흐리게 보였습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무릎도 성취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영기 목자는 탁구 레슨을 30분 연이어 받아도 쌩쌩한데 저는 15분만 받아도 땡치리가 되었습니다. 나만 빨리 늙는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많고 연약한 저에게
하나님은 험악한 세월은 주시지 않았지만 빨리 늙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든다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착했던 세상 소망들이 하나씩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직장도 이제 은혜로 다니고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인간적인 기대도 사라지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었습니다. 내 기준과 율법이 사라지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의를 찾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버러지 같던 야곱을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남은 인생 캠퍼스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키우셨습니다. 야곱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변화시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야곱처럼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이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